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새롭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종교개혁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두 분이 있으실 텐데, 그 첫 번째가 루터죠. 루터는 여기 정리가 된 것처럼, 부장님 마이크 좀 중세 카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네, 중세 카톨릭의 부패에 저항해서 이제 그 종교를 이제 개혁하기로 그렇게 이제 개혁한 그런 인물인데, 중세 카톨릭의 가장 부패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 하나가 이제 면죄부죠. 면죄부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중세 시대에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구원받았지만 세례 받은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막 엄청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짓고서 죽었는데 진짜 천국에 갔을까? 막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 신부님이나 이제 카톨릭에 이제 물어보면은 천국에 가긴 가는데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데서 엄청 고생하고 간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이제 뭐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럼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예배를 드려줄게. 그리고 막 이제 돈 받고 면죄부를 주고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루터는 의문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는 게 진짜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걸 고민하면서 자기가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막 고행을 하면서 막 무릎으로 막 이렇게 계단을 끌어 올라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도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떠나질 않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딱 읽으면서 루터의 눈이 반짝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루터가 눈을 딱 뜨면서, 아, 그렇구나,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포고문 같은 거를 이제 성당에다 붙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 포고문이 막 삽시간에 막 전국적으로 이렇게 배포가 되면서,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쫙 퍼지게 되면서 이제 개혁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또 그 당시에 그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 막 이제 이런 걸로만 돼 있으니까 교황들과 사제들만 그렇게 읽고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들을 읽고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루터로 인해서 그 성경 해석이 이제 독일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 우리가 한글 성경이 있으면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들을 또 깨우치고 그 성경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느끼고 뭐 배워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독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성경도 해석하고 또 평신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사제들이 결혼하고 막 이랬던 것들을 결혼을 폐지하고 구걸 이제 탁발 수도승이라고 막 구걸하면서 다니는 그런 수도승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창녀촌들을 폐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결국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개혁과 사회적인 개혁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칼빈이죠. 칼빈은 이제 루터 이후에 나온 이제 이제 종교 개혁자인데, 이 당시에 중세 시대니까 봉건주의, 여러분들 이제 사회 시간에 이제 들어보시잖아요. 봉건주의여서 그 지역의 영주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영주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고, 뭐 영주가 믿는 종교가 뭐 그 지역 사람들의 종교가 되고, 영주가 마치
종교의 지도자인 것처럼 뭐 예배해 그럼 예배하고 예배 드리지 마 그럼 예배 드리지 않고 막 이제 이런 정치가 종교에 개입되어 있는 정치하고 종교가 거의 밀접하게 붙어 있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영주의 눈치를 보게 되고 막 영주의 말 한마디에 막 좌지우지하는 막 이제 이런 뭐 그런 단계에서 이게 종교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개신교가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다라는 정교 분리의 그런 것들을 이제 칼빈이 의식을 하고 기독교의 그 믿음의 핵심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칼빈은 그것을 더 승화해서 계승해서 5가지를 얘기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개혁의 물결이 시작된 개혁의 물결이 결국엔 봉건주의를 타파하게 돼요. 봉건주의가 무너지면서 근세사회로 넘어오게 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가지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고 종교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개혁이 되게 되는 말씀을 통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시야의 개혁이 나오는데요. 요시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할아버지하고 아빠가 엄청나게 유명한 악독한 왕이었어요. 므낫세 그런 뭐 거의 뭐 아하방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악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8살에 또 왕위를 계승해서 올라갔는데 그렇지만 요시야는 굉장히 오늘 말씀 읽으신 것처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순종해 갔던 그런 왕으로 31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이잖아요. 31년 동안 그 유다를 통치를 하면서 그 시기에 그 전 시기에는 정말로 막 혼란스럽고 막 하나님께서 얘들을 정말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렇게 그래서 너무 고통받고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막 이랬던 그런 때에서 31년 동안 가장 평화로운 시기에 행복한 시기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살펴보면은 요시야의 그 낡은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죠.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이제 가져와서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이제 낭독을 하는데 그 율법 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요시야가 아주 애통해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 지금의 유다인의 그 백성들의 모습,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들이 쭉 지나가면서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왕들이 회개할 때는 다윗도 그랬죠. 옷을 찢으면서 그러니까 그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간절하게 깊은 회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 회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성문 앞에 모여서 회개하게 그렇게 시키고 또 주님 앞에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쟁이들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점쟁이들 없애고 드라빔 점쟁이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점쟁이들인데 그 점쟁이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렇게 점 봐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 받고 갈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안 좋게 막 젊게 막 내놓고 돈 내나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점쟁이들을 제거하고 드라빔이라고 집에 모셔놓은 그런 우상처럼 생긴 나무 인형 뭐 이런 것들 나무로 깎은 거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개혁을 일으킨 왕이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의 그 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가 되고 백성들이 안정이 되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왕이라는 칭송을 듣게 되면 유다 창건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시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도 회개하게 만드는 그 지도자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칼빈의 오직 성경, 오직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라는 것이 여기 영어로 써 있는 솔라 그라시아라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영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그렇게 요시야를 통해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오직 은혜가 요시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요시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루터하고 칼빈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루터하고 칼빈의 종교개혁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죠. 오직 믿음은 솔라 피데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개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개혁이라는 것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앞으로의 더 좋은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개혁이잖아요. 그 개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우리가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요시야의 개혁이, 칼빈과 루터의 개혁이 시작되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무언가 개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제가 여호와의 길로 나아가겠어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겠어요 하고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교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혁을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싫으니까 이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요시야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딱 이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서 회복이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이라는, 칼빈이 얘기했던 오직 말씀이라는 말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가 나아가야 된 것들, 우리의 길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 중심의 개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렇게 유익한 그런 성경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어가고 그런 성경의 역사들을 배워가면서 지식을 얻어가는 그런 읽기의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의 잘못된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바꿔가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며 또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또 나의 생각이, 나의 환경이, 나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삶의 개혁, 우리 신앙의 개혁, 우리 믿음의 개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렇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